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절망 속에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 속에 핀 꽃, 해바라기 꽃을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가는 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를 따라가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바라기가 되어야만이 절망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우리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더 가볼까요? 오늘 제목 절망 속에 핀 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라진 땅에서 저런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절망 속에 핀 꽃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가봅시다. 이 하문은 동문서답이라는 하문인데 이 하문의 뜻은 동쪽에서 동쪽을 향해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자성어를 잘 씁니다. 동문서답하는 사오정이 말이야. 아유 사오정 같아. 왜 무슨 말을 하니까 말 길을 못 알아들어. 사오정이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물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손오공이와 사오정이 면접 시험을 보는 것을 제가 재밌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손오공과 사오정이 면접을 하는데 먼저 손오공이 면접하시는 분이 이름이 뭡니까? 손오공입니다. 축구선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누굽니까? 호날두지요.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났죠. UFO는 뭡니까? 과학의 존재를 부인하죠. 이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손오공이가 나와서 사오정에게 야, 뭐라고 묻더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오정에 들어가서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누구? 하니까 호날두. 호날두? 하니까 16세기. 미쳤냐? 하니까 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띵, 띵. 이렇게 사오정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런 사오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물어오면 우리는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뭘까요? 지저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 속의 핀꽃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한 큰 여인들이 2명이 등장합니다. 와, 이 당시에 이집트 왕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대국의 나라였기 때문에 권세가 대단합니다. 거부를 한다. 반역죄로 바로 죽습니다. 그 당시에 목숨이 그냥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이 여인들은 그렇지만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당시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당시에는 BC 1500년 이집트 국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노동을 시키고 고역을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도록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생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의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다 우리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일어날까봐 그냥 계속 끊임없이 노동을 시키며 힘들게 하면 자녀 출산에 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노동을 시켜도 자녀들은 끊임없이 출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인구 억제를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죽이자. 여자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는 순간에 산파들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출산하지 이 인구 억제의 방법으로 산파들을 부릅니다. 자,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들은 불려가서 저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집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산파들에게 가서 남자아이거든 무조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왕의 명령은 국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산파들은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산파들이 안 되겠다. 산파들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죽어요? 가족들도 죽지 않을까? 이 산파들은 너무나 갈등하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산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산파들이 인간이라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자, 왕 앞에 갑니다. 왕이 아이를 왜 살렸느냐고 소리를 벼락같이 쳤지 않겠습니까? 그때 산파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했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와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기가 막힌 사연이지만 왕이 볼 때는 얼마나 화날 일이에요. 그러나 왕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했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여, 아이를 받으러 갔지만 이집트 여인과 달라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출산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받을 시간도 없이 방법이 없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죽어야 하는 산파들이 살아나는 것.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를 절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면 또 우리 한번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도 없음, 우리 노력도 없음, 우리가 돈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자매가 어떡하지?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고민해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참 어디로 갈까? 이 발모습을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자매가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에 문제가 걸렸어요. 주일 문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결혼식을 가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모임을 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아시겠지 뭐. 주일을 맨날 가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세상적인 결정을 하며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세상적인 결정을 하고 그 방향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흐르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딱 손잡아 주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이 앞에 와도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의료센터로 막 들어갑니다. 응급의료센터. 최대승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응급실에 후다닥 막 급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치료를 하고 무슨 문제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이럴까 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이웃집에 사는 권사님이 우리 같이 교회 다닙시다. 병명이 없으면 같이 예수 믿으면 잘 낫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갔는데 이 자매가 쓰러진 학생이 너무나 마음 편안하고 좋아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서 하는 어떤 슈퍼하는 아줌마가 아니요 대승이 엄마 그러지 말어. 점쟁이한테 점을 쳐봐. 왜 그 병명이 없는가. 그래서 이 대승이 엄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점쟁이한테 점을 쳤더니 아유 그 안돼 신이 노했어.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래요. 구설해야 돼. 빨리 500만 원 가져와. 구사자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믿음도 없는 자매는 딸이 병명도 없지. 또 교회를 가서 또 신이 벌을 했다니 이거 어떡하냐? 고민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당황할 필요도 없죠. 교회를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이 세상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 두 길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갈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정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길을 결정하시겠습니까? 현실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가십니다. 우리가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선택한 자를 얻고 가십니다. 인생의 길을 업혀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길과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갈 것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길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여러분 반드시 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엄청난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산파들이 입은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망 속에 빈 꽃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해드린 그대로예요. 절망 속에 이런 딱딱한 갈라진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이 핀다? 가능할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워 주신답니다. 가볼까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임신 4개월 때 초음파 검사들을 하잖아요.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장하게도 아이가 잘 견뎌 주었어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아니고 뱃속에 네. 있을 때 임신 4개월 때 초음파 검사들을 하잖아요.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는 4번의 뇌 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장하게도 아이가 잘 견뎌 주었어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은혜, 흥황.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민족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문이 축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나도 산파들 같이 민족을 세우고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흥황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은 이 산파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흥황이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의 삶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꽃이 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이 계단에서 이렇게 일자로 잤어요. 이렇게. 이 화장실이 제가 잤던 또 하나의 집이에요. 이렇게 잤어요. 기역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니은. 유흥가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거지 같은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쫓아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맞고 또 맞고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네. 거리의 아이, 껌파리 고아소년. 그것이 그를 따라다니던 이름이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새벽에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gno sempre libere.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최단 기간 5천만 건. 미국 CNN, 영국 BBC 등 65개국에 소개. 그는 하루아침에 세계를 감동시킨 주인공이 됐다. 조시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섬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방해물도 많이 있습니다. 시보로와 보아는 산파가 된 것을 아마 후회했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달라고 왕을 통해서 명령을 했을까? 아마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나
이 산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산파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마다 그 심각한 고민에서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죽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핍박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흥왕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방해물들을 물리치고 흥왕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핀 꽃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망 속에 꽃 필 수 있나요? 피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볼까요? 나는 산파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나의 문제 앞에 어떤 쪽을 선택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따라갔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며 문제 앞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며 하나님보다 환경을 따라갈 수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면 흥왕의 복을 받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핀 꽃은 아름답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핀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간도
세상에 이런 일이를 소개할 때 제 인생의 한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오늘 산파 두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자신과 가정이 홍황의 복을 받은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